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 있는데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뭐 청년이라고 하면 저보다 5살밖에 안 나이 이제 40을 앞두고 있는 청년인데요.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찾아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왜 왔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요. 누군가 자신에게 훈계를 하거나 교훈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해 칭찬하거나 이제 인정하는 말들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서슴없이 깜짝 놀라 서슴없이 네, 집에서 영상 보다가 주무신 분들 깜짝 놀라겠네요. 네, 서슴없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훈계하고 교훈할 수 있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욕을 좀 잘했나 봅니다.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너무나 반갑게 식사 자리를 가지고 또 역시나 그 친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해주었던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SNS에 글을 올려서 보니까 너무나 이제 보람되고 또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글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저는요 저 잘나서 산 줄 알았는데요. 이제 곰곰이 앉아서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싹 돌아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항상 제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스승들이 있었구나. 초등학교 때요. 뭐 남자애니까 뭐 뛰어놀기도 좋아하고 막 떠들잖아요. 그럼 제 기억에는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저는 항상 교회 밖에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제 기억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 철없이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5학년 때 선생님은 지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제 임현주 선생님이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이 저를 처음으로 막 그 지역에 처음 생긴 롯데리아에 데려가셨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셨어요. 되게 좋은 회사도 다니셨고 잘 이렇게 저를 참아주셨고 6학년 때 선생님은요. 제가 그분 따라 처음으로 제과점에 가서 빵과 우유를 먹어봤습니다. 그 선생님은 나중에 후에 선교사님이 되셨고 안타깝게 선교지에서 병에 걸려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정말 저를 참아주시고 까불까불거리던 저를 품어주셨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아마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성가대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성가를 부르고 나면 이제 그 햇볕에 창문이 이렇게 쫙 나오면 전도사님이 딱 그 강대상에 오르시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 중에 이제 임명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찌나 침을 튀기시면서 설교를 하시던지 이게 성가대석에 앉으면 그 침 튀기는 모습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정말 열정적이어서 그분 집에 거의 살았습니다. 놀러 가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받고 또 기도원도 같이 가고 하면서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참 귀한 그런 또 목사님이셨고요. 청년의 때에는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막 이제 자유를 얻어서 막 반항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 또 순장이었던 우리 저희 교회 청년 누나는 저를 그렇게 끝까지 근데 제 동기들이 다 도망가고 가끔 저 혼자 가면 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어디 갔니? 이러면서 그래서 그 둘이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말씀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철없던 저를 또 많은 누나들이 이제 교회 누나들이 이끌어주고 형들이 또 이끌어주시고 또 청년부에 많았던 은사 목사님은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사역도 했지만 굉장히 저에게 열정적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뭐 새벽, 밤, 뭐 가리지 않고 막 신방하시고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에서 제가 많은 도전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교회 장충교회 있기까지 담임목사님 있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그 영향 아래서 제가 커왔고 자라왔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목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뭔가 뭐 특별한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수많은 속들들이 거쳐서 이 자리에 온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전히 확신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스승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그 은사분들 혼날 때 들었던 얘기였어요. 넌 스승이 없구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여러분 스승이 없는 사람의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가 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지나가서 알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셨다면 잘 사셨을 거예요. 그죠?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어디 가서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들 지켜내서 살았더라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동일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밖에 나가 조심해라. 누구누구 어떻게 해라. 그죠?
스승의 말대로만 잘. 근데 부모님은 좀 그렇다 치고요.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대로는 그 사랑이 있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다 보면 아마 부모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을 잘 따를 수밖에. 그 좋은 선생님 만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우리의 먼저 선생님 되시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스승을 두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쨌든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작정하세요. 저를 스승 삼기로 작정하시면서 인생은 모릅니다. 돈 버는 법 모르고요. 세상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를 스승 삼아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일구어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함부로 스승이 되지 말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그냥 주시는 말씀 맡길 만한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면서 내 인생의 스승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끝에서도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한 주 딱 쉬었더니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1월부터 쭉 여호수아서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과감하게 건넜어요. 건너자마자 그들이 행한 게 무엇이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 앞에서 새로운 백성의 민족. 왜 할례를 행했어요? 3일 뒤에 있을 유월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유월절 예식을 지내기 위해 할례를 행했어요. 3km 앞에 여리고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겁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고 그 여리고를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 사기가 충전해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 7번 돌고 소리를 질러라. 끝까지 하나님은 그 열정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소리를 지르고 무너뜨렸어요. 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감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리고의 재물을 훔쳤어요. 그게 죄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3,000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 사람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고 도망옵니다. 첫 번째 패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다시 아간의 죄를 진멸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 중간지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5개 왕들이 한번 봤잖아요. 아이성도 이겼는데 우리라고 못 이길 소냐. 세력을 모아서 큰 5개의 족속이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전쟁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성읍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이 땅을 주신 거 확실하니까 저들과 화친하자 해서 몰래 이스라엘 속이고 들어가서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모르고 화친 맺었다가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인 걸 알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 화친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때 5개 연합군 족속이 자신들을 배반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염치도 없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달려와서 그 5개 족속을 다 무찔러 버리죠. 특별히 지난주에 해와 달이 지지난주죠.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을 경험합니다. 어디에서요? 베토론이라는 곳에서. 그 기브온성이 큰 성읍이었고 베토론이 우상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특별히 해와 달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창조된 해와 달을 섬기는 것에 분노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그 해와 달을 섬겼던 그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해 버리고 말죠.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 사건이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이었어요. 10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 일 후에요. 1절 말씀 보세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북부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이 지역의 왕들인데요. 그 중에 하솔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이 뭐예요? 그 5개의 아모리 족속이 다 진멸되었고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두려울 줄 알았는데 안 그러죠. 다른 결정을 합니다. 1절 후반절부터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동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자, 여기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본도력에서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자, 보세요. 그 소식을 듣때 5개 족속이 연합했는데 졌어. 그러자
이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족속을 다 끌어모읍니다. 오늘 뭐예요? 동서남북이 다 등장하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그리고 또 뭐예요? 산지, 아라바, 평지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결집시킵니다. 다 결집시켜서 이제 한번 전쟁해 보려고 하죠. 이 모습을요 4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4절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대요. 여러분, 해변에 모래를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해변에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한번 봤어요. 뭘 봤습니까? 아이성에게 패배한 이스라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딱 한 번의 성도의 실수를 이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두려운 가운데 조심해야 돼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 호기심으로 한 번 발디뎠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뭐 가까시니 뭐니 뭐 N번방이니 그게 다 뭐예요?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실수하는 그 돈의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돈 문제가 얽히고 얽히는 거예요.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나 한번 살아보자고 거짓말 한번 했다가 그 문제가 계속 커져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그 실수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행하는 그런 죄악들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빨리 뿌리 뽑지 않으면 더 큰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덤벼들게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도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사이클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혜 받은 반대로 은혜 받았으니까 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바닥에 있을 만큼 올라오는 은혜도 크지만 큰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 상처가 어디 있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한 번의 말미암아 이제 이 하소랑 야빈은요 온 군대를 다 끌어모았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와, 이거 한 방에 끝나겠네. 다 모여들었네. 이거 한 방에 딱 끝나면 이제 전쟁 끝이에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러죠.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제 가가지고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 않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이 단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목회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그 근심과 염려와 고민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나 말이나. 심지어는 우리 교육부서 밥 먹는 거 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밥 먹어야 되나, 어떻게 밥 먹어야 되나, 이거 가지고도 이 시간 저 시간을 결정하면서 상당히 두려운데, 여호수아도 보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요 1장부터 계속해서 두렵잖아요. 그냥 여호수아는 무조건 담대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두려워, 어떻게,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어떻게 그 마음을 아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물론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음성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바라고 소망하던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요 정말 모세처럼 리더가 되고자 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바랬던 것 하나는 뭐냐면 모세와 같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바랬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거 하나였어요. 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나님과만 소통하고 싶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저기 북쪽에 모든 민족이 다 모였습니다. 해변에 모래알처럼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두려워요. 저 두려워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모세와 같이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 대면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대면한 자리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를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하나님이 몰살시켜 주신대요. 할렐루야.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냥 약속하면 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언제요 할까봐 미리 날짜까지 정해주잖아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주실 때 그 음성 주시는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고요,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일 이맘때라는 건 뭐예요? 금세 내가 정리해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갑자기라는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이 말 듣자마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전쟁하러 나갈 수 있어요? 떨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떨고 있으면 뒤에 숨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듣자마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말씀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세요? 여호수아가 습격을 합니다. 습격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미 이 습격할 때에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8절부터 뒤에는 전부 다 집 멸하였더라, 불태웠더라, 멸하였더라, 죽였더라, 끝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순종하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 승리할 때 다만 조건이 있어요. 아까 이것도 6절 말씀 뒤에 있는데요,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참 아까운 명령을 하세요. 그 말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병거 얼마나 좋아요. 그 병거가 그 당시 많지 않은데 병거 몇 개만 있으면 그냥 웬만한 나라 다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전쟁의 일들을 바라보면요, 역대상 18장 이제 16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할 때 그 표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해요. 그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18장 4절 말씀인데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겨서 얻게 된 모든 것 중에서 최소한의 것들만 남기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말고기라도 해먹지 그 힘줄을 다 끊어버렸으니 쓸 수도 없고 전쟁에는.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이 지금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거 말들 저 병거들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교회를 운영하면서요, 교회 이렇게 우리 같이 목회하면서 재정 많으면 좋죠. 성도들도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좀 욕심을 내서 막 오겠다고 하는 성도들은 바로바로 오라고 하고 막 일부러라도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죠. 더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더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이 돈만 좀 있으면 이건 정말 잘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저 권력만 좀 있으면 진짜 하나님 때 진짜 잘 섬길 수 있는데, 내 교회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데, 그죠? 뭐냐면 교회도 뭐 코로나로 좀 어렵고 그런데 그죠? 저 보면서 목사님이 그냥 화끈하게 그냥 이런 생각도 내가 있기만 하면 그냥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여러분 많이 하시죠? 세상적으로도 내가 이런 것만 있으면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텐데,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마음에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 뒷발에 힘줄 끊어라. 병거 끊어라.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 네 마음 간에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 말의 뒷발에 힘줄 끊고 병거 버려요.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하나 더 취하는 게 있어요.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에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가실까요? 시작.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진짜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 가장 큰 수도. 야, 이 성읍을 불살랐어요. 하나님이 불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불살라 버렸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여태까지 읽고 오면서요, 불살라진 성들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리고 불살라졌어요. 아이성 불살라졌어요. 여리고는 하나님 불살으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뜨린 그 성을 기념하고 절대 그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성 불살랐어요. 왜 불살랐어요? 너희의 죄 한 번의 실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어떠한 큰 일이 있는지 기념하기 위하여 아이성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데 하솔은 불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과감하게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요,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솔의 왕 야빈, 이 야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다드가 창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방의 신이, 이방이 알지 못하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 아다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이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로 창조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방의 신이었고 하나님의 자를 넘보는 우상이었어요. 여호수아가요,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작정합니다. 이 하솔의 성을 무너뜨려서 그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게. 왜요?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항상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성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스스로가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될 것 같았던 거, 그것만 있으면 풍성하게 더 잘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선택의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요, 참 안타까운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참 권사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며 사셨어요. 근데 노년에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잖아요. 노년에 연금이 나오니까 또 이제 남편분이 이제 6.25 전쟁 중에 또 일을 당하셔서 국가보훈 대상자로 이제 돈이 적지 않게 나왔어요. 그 돈이면요, 근데 집이 좀 멀리 사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모임이 있고 또 수요일날 이제 어르신들 모임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한 3만 원 듭니다. 일주일에 한 6만 원 들겠죠. 5주 하면 한 30만 원 들겠네요. 그게 아까우신 거예요. 왜요? 그 돈 아껴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세가 들다 보면요, 아프고 힘들어서 더 안 나오던 몸이 금세 굳어져. 제가 이제 어르신들 사역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냥 몸이 힘들어요 하고 안 움직여 버리면 몸이 쫙 굳어져 버려요. 그럼 더 힘들어집니다. 아프더라도 막 꾸벅꾸벅 막 풍에 걸리신 권사님이 막 지팡이를 들고 계속 양주에서부터 막 허리 수술, 무릎 수술 하셨는데도 양주에서부터 3시간 반을 막 전철 타고 제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시는 권사님이, 물론 나중에 너무 힘드셔서 제가 나오지 마세요. 왜냐면 지하철에서 넘어져서 또 다치고 버스에서 내다 더서 부러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본인은 막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던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은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아끼다가 결국에는 한 3개월 정도에 막 혼자 사시니까 치매도 오시고 막 몸도 어려우셔서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요양병원에 가시니까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죠. 그 자녀들도 잘 찾아오지 않죠. 그러다 제가 마지막 이 교회 오기 전에 한번 찾아뵀을 때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다가 아니었는데, 예배가 우선이었고 말씀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함께함이 우선이었는데 그 돈 잠깐 모으려고 그걸 놓쳐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옆에서 누가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 말씀했다고 또 가서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약 물고 나와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거는요, 자기가 결단하는 거지 옆에서 누가 결단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념만큼, 그리고 정말 못 나올 뿐을 막 억지로 나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나 힘들어. 그런데 막 뭐가 힘들어? 난 그보다 더 힘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각자를 따로 만나주셨어요. 따로 만났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각자 다른 방법으로 만나셨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래서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감기만 걸려도 못 나갈 분들 계세요. 아니, 안 아파도 날씨만 좀 추워지면 지금 에어컨 틀었잖아요. 에어컨 바람만 쐬도 지금 막 몸이 오들오들 하신 분들도 계실걸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데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 안에서 삶에서 지금 내가 어떤 게 죄인지 여러분만 알아요. 그걸 누구의 강요로 인해서 여러분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그 하솔의 성읍, 아까운 그 성을 불사르는 심정으로 결단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가 또 있어요. 지난번까지는 막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려서 사람의 손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어요. 매복도 해라 말라 했는데 지금 오늘 보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만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만 받고 여호수아 가서 모든 전쟁을 다 끝내버려요. 뭐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는요,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얘기해요. 이제는 말씀만 듣고 순종함만 해도 이제 무조건 승리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것으로만 해도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사실은 말씀만 딱 들으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낙수를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삶이에요. 이것으로만 해도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작정하고 말의 힘줄을 잘라내고 병거를 불사르고 하솔의 성을 불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과 15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2절과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철부지일 때죠. 피라미드를 이렇게 쌓는 걸 돕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그지 같은 한 늙은이가 나타났어요. 80세 먹은 한 노인요, 파리파리하니 나타나가지고는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할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 깜짝 놀래. 뭐야 저 사람? 말도 못해. 말도 제대로 못해. 어눌해. 말도 어눌해서요.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나중에 그 형이라고 하는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그 파리파리한 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너무나 초췌하고 초라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그 당시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할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라고 하며 명령하며 선포하며 소리를 지르는 걸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로 10가지 재앙을 때려요. 애굽의 바로도 손들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막 물을 가르고 막 물을 내고 막 메추라기 만나 막 먹을 것들 막 모든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전쟁할 때 손을 들면 무조건 이겨요. 이런 모세를 봤어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요, 진짜 여호수아가 봤던 건 뭐였어요? 그랬던 이 모세는요, 처음에 다혈질적이었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소통하다가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이른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상을 범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하도 대항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라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구원을 뺏어가더라도, 나의 목숨을 뺏어가더라도
제발 그 부디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중보자적인 자리에 서요. 이기적이 없고 교만했던 모세가요, 이젠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변호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섭니다. 그 모세를 보고 자랐던 이 여호수아가요, 오늘 이렇게 과감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했던 모세와 같이요, 여호수아도 이 시대의 신이라고 자칭하는 그 살아가는 하술의 왕 야빈의 그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들었던 모세의 명령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나타냈던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전수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요, 좋은 스승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좋은 성도 또한 좋은 스승이 됩니다. 저는요, 매 학기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연초에 우리 이제 그 월사 갈 때 우리 아이들 오면 제가 기도해 주죠. 이제 그때 코로나인지 몰랐으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계약하면서, 하나님, 계약하면 우리 친구가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좋죠. 그러나 또 기도해줘. 하나님, 그러나 우리 친구가 학교 선생님에게 좋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엄청나게 무서운 한문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 때문에 한문을 아직도 한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과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좋은 수학 선생님을 만나서 수학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수학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스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이제 만 4년이에요. 아시죠? 다음 주 2016년 5월 29일 여기서 예배 처음 드렸어요. 만 4년입니다. 만 4년. 저는요, 이제 만 5개월 차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슨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무슨 믿음의 스승이 있고 믿음의 선배가 있을 그럴 기간은 아니에요. 사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저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후배.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감사하냐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뭐 청소며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실 찬양 뭐 제가 부탁드리지 않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섬기시는 모습 볼 때마다 참 저는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 좋은 모습들을 여러분, 사실 여기서 초신자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들 각자의 교회가 있잖아요.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뭐 한 교회가 아닌데 지금 수십 개의 교회에 다니던 분들이, 저도 제 나름대로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모여지는 게 쉽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명의 수많은 잡족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가 되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갔던 그런 모세와 같은 교사와 스승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오늘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요, 이 스승이란 자리를 생각하면 저도 이제 지금 스승으로 목사로 있지만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한 1년 있다가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섬기게 됐습니다. 중고등부를 섬기면서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맡게 됐어요. 지금은 뭐 그 아이들 나이가 이제 뭐 38살 됐네요. 그 아이들을 제가 섬기게 되는데요, 뭐 선생님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치다가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고3 때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교사를 섬기면서 저는 이제 청년이잖아요. 제가 사실 교사도요, 청년 교사보다는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이 있으신 뭐 집사님, 권사님들을 저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뭐 말씀 준비 뭐 그냥 간단히 오는 길에 묵상하고 뭐 요거 나눠줘야겠다고 좀 준비 안 돼 있으면 애들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죠 그냥. 그럼 애들은 청년들 너무 좋아해요. 막 젊은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뭐 껍데기입니다 다. 그냥 뭐 좋아라, 서로 좋아서 하는 자리죠.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3 때였어요. 고3 아이들 이제 맡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영호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참 순수하고 신실했어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제가 날라리였으니까 좀 하다 보면 야 나가자, 오늘 햄버거 사줄게. 야 오늘 나가 떡볶이 먹자. 애들한테 인기는 많았죠. 그러다가 하루는요, 이 아이가 왔어요. 선생님, 저 병원에 좀 갔다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왜? 했더니
머리가 좀 아파서 머리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 하면서 주일날 저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 갔는데요. 아마 이제 뇌 종양이나 이런 게 이제 발견돼서 수술을 하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의료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근데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저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아이가 혼자 있는 병실에 제가 항상 가서 옆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근데 제가 기도하거나 손을 잡고 할 때 아이에게 반응이 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옆에 계시다가 선생님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 그 친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장례식장에 그 아이 사진, 영정 사진을 들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후회했습니다. 야,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아이가. 나보다 어린 아이가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근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야, 내가 그 시간에 먹을 거나 사주고, 내가 그 시간에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놀기만 하려고 하고, 내가 그때 그 아이에게, 물론 이 아이 천국 갔지만 정말 그 진리의 자유함과 내게 주었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의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 시간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을까? 그 후회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후에는 제가 교사를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도저히 할 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 목사의 자리로 또 이끄셨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스승의 자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에서 스승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의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돼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복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오늘 교사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요, 노는 거 좋아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야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심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물론 이유될 거 있고 변명될 거 많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전화 한번 해서 하나님 너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친구야. 힘내요. 우리 다시 볼 날 기대하자, 기약하자라고 하면서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내실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아이를 저와 같이 목사로 또는 교회 귀한 중직자로, 교회 섬기는 자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생수양교회 각자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릅니다. 우리 생수양교회 짧지만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 남겨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그 권사님 너무 좋았지. 그 권사님 정말 복음을 들고 사셨어. 항상 세상의 것 포기하려고 애쓰셨어. 우리 그 장로님 너무 좋으셨지.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았지.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 최고야. 여러분 좀이나마 세상에 없어질 세상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생수양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함께 이어달리기를 하는,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바로 생수양교회입니다.